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 잘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4일 전북 고창 한 주택에서 50대 태국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가스보일러가 고장이 나자 방 안에 장작불을 피워 난방을 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수사가 종결되어 영사관에 인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타국에 와서 일하던 태국인들이 얼마나 불쌍한 생각이 드는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독일 그 탄광에 가서 일하던 광부들을, 간호사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그 더운 나라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억울하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가슴이 메어지듯 아팠습니다.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안 되는 나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다만 환경이 변화되었고 사람들이 수준이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그런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나라와 나라끼리 경쟁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도와주고 있고 도움받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잘 살고 잘 되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잖아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또 저런 게 어떻게 잘 될까 생각했는데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수시로 변하는 환경의 변화, 경제적인 변화, 모든 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아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또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1960년 세계 제대 경제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지혜롭게 대처했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아마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많이 알 것입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너무 바쁜 국사에 시달려 가지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요, 몸이 그루기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백악관 정원에서 저녁에 하늘을 쳐다보다가 그 별을 보면서 있는데 문득 천문학자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대통령가가, 우리 지구가 속한 곳이 바로 저기 보이는 은하성자입니다. 은하성자 중심부에서 태양계까지 거리가 약 2만 3천 광년이 됩니다. 1광년은
햇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인데 23,000 광년에 저 은하성자 주변에 우리 태양이 있고 우리 지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은하수가 약 10억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200만 광년을 더 가게 되면 안드로메다가 있습니다. 그 안드로메다 성자는 은하성자보다 더 커서 약 1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온 우주에 이와 같은 우주성자가 1천억 개 이상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입을 딱 벌리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아이고 머리야, 우주가 너무 커서 정신이 하나도 없겠구만. 여기에 비하면 내가 돌보고 있는 미국 국사는 먼지와 티끌보다 작고 시시한 것인데 에이, 안심하고 가서 잠이나 자야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온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크고 그 어마광대한 우주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그 별의 움직이는 길도 인도하고 계시고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도 기도 응답에 대한 해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어서 구속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앞길이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알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연약한 인간의 간절한 고백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고 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제대로 믿고 그래서 의지하고 살아가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밝혀주는 최고의 표현이요 최고의 행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온갖 소름을 다당하고 살아왔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독립을 위해 전 세계 나라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04년 전 3.1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는 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잘 되는 길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이 창조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경 말씀이며 이 세상의 시작을 온 세상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사하신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 일을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다 운행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가 잘 되는 길,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할 때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들끼리도 사람들끼리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자주 만나고 나를 자주 찾아오고 나하고 관계가 깊은 사람일수록 그때그때 능력을 발휘해서 도움을 주잖아요. 이처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과 깊은 관계를 이루어갈 때에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이 잘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잘되는 길은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잠자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깨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인간적으로 겪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절망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나약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영혼을 깨워 새벽에 부르짖는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은밀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새벽을 깨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벽은 왜 목사님 새벽은 얼마나 피곤한데. 맞아요. 그런데 새벽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선을 먹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가운데 토막이잖아요. 가운데 토막을 어른들한테 드리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의 시간 중에 가장 은밀하고 조용하고 정말 교제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냐? 새벽이에요. 새벽이 생선으로 말하면
먹기 좋은 중간이에요. 중간. 여러분, 중요한 일은 중요한 시간에 나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잘 되는 길은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 이상이 합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사람 중에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문제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잘 되는 길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선언할 때 주역 인물이 31명이라는 걸 아시죠? 그 31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당시 한국의 복음화가 1%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건 독립선언, 즉 그 인물 중에 성도가 16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기독교가 나라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잘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미국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당시입니다. 유럽에서 온 두 사람이 워싱턴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이번 미국 독립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은가? 그야 물론 워싱턴 장군이 이기겠지. 아니, 자네가 그걸 어떻게 장담하나? 사실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그 가장 추웠던 날 알지? 그 밤에 내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부대 근처를 지나간 적이 있어. 그런데 그때 숲속에서 뭐 이상한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웬 군인 장교가 그 눈이 덮여있는 땅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추운 날씨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 봤더니 워싱턴 장군이더라고. 그때 나는 확신했네. 워싱턴 장군이 꼭 승리할 것을 말이야.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워싱턴 장군은 가장 먼저 미국의 승리를 위해 차가운 눈구덩이 속에 머리를 박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과 감동과 감사와 능력이 있고 기도가 있으며 아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도하고 정부 수립한 나라입니다. 기도로 기적같이 경제가 일어난 나라이며 기도로 안전하게 보호받은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시간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나라 세계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며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 세상의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는 나라, 가장 복된 나라, 선교 많이 하는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벌써 5만 명이 넘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비공개적으로 러시아는 18만 명, 우크라이나는 1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너무 더워 가뭄과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폭염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프리카는 40년 만에 강수량이 줄어들어서 농산물을 다 망치고 특히 이디오피아나 케냐 그리고 소말리아 등에서는 수많은 가축이 죽어가고 기아선상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북한에서는 전 국민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으며 요즘 유엔에 양식 지원을 요청한 것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핵폭탄을 자기의 무기로 삼고 계속해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어 동해안 쪽으로 쏘아대며 공갈 협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 전 세계 경제 불황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대출 환율이 오르고 생활 물가가 치솟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경제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3.1절 독립만세운동 정신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통해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어려운 나라 지원을 해주고 우리 후대의 세계적인 나라로 미국처럼 강대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께서 잘 되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목회자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대한민국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백성,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성도, 잘 되는 사업, 잘 되는 자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 나라, 가난한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